저희 교회가 또 직원들 선출하는 것을 마쳤고, 또 이제 월요일부터는 연합회 총회가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읽었던 한 조선일보의 기사가 생각이 나요. 그 해인상가 어디 그 주지스님이 입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지를 이제 선출하는 일이 남았는데, 거기 이제 고승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중에 꽤 덕망 있는 한 스님에게 제안을 했답니다. 이번에는 자네가 주지를 좀 맡았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그 제안을 받은 그 노 스님이 밥상을 뒤엎고 그 얘기를 한 옆에 있는 친구의 따귀를 때리면서,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난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야 이 새끼야, 내가 아무리 중물이 들들었어도 나보고 주지를 하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혼내킨 얘기가 이 조선일보에 나와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 시대의 소망인가요? 거기를 보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명예와 지위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다. 아멘입니까? 맡기면 하는 것이고, 또 안 맡기면 또 다른 봉사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거 특권이긴 하지만 또 그만한 뭐가 있습니까? 또 심판이 있고, 그래서 그런 직분을 맡겨주면 하고, 아니면 그저 다른 일을 봉사하고, 이런 자세가 옳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4만 4천과 특별 부활, 제가 변증 교리를 하면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가 조금 까다롭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들은 부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참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로운 시간이 이제 주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그 시간이 오면 저는 하나님하고 그 높으신 분하고 좀 정말 친하게, 다시 말해서 내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틀림없이 이 14만 4천 무리에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특권을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지금 요즘 새롭게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14만 4천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인에 대하여 심지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아담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다. 결론은 여러분이 내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가 14만 4천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만을 가리킨다. 죽었거나 또 이미 죽었거나 그런 사람들, 앞으로 죽을 사람들은 이 무리에 절대 포함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상징수로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1844년 이후에 주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포함이 된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이프인은 14만 4천 무리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은 여러분이 스스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다면 14만 4천 무리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혹시 내가 여기서 죽게 되면 포함되나요? 안 되나? 오늘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런 질문은 어떤 사람들의 질문만이 아니라 이 아침에 우리들의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째, 14만 4천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실수인가 상징수인가? 특별부활은 왜 필요하며 왜 특별부활에 참여를 꼭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14만 4천 무리인가 성경의 답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한정합니다. 자, 그러면 실수인가 상징수인가? 이게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 문제인데요. 실제 수로 보는 견해입니다. 14만 4천이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완전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텐데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뭐 맘대로 먹고 함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 최소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품성이 닦이고 안식을 잘 지키고 율법에 완전히 조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어중이 떠중이 다 가면 그게 무슨 하늘나라냐.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예언하신 말씀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냐.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14만 4천 무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실수일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적은 무리가 구원을 받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영생의 부적합함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자의적으로 또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은 14만 4천 무리도 그렇게 적지 않을 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를 제가 마치고 마장로님의 전화를 이제 받고 달려갔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다음에 너 오늘 새벽 5시에 불암산으로 한번 올라와라. 내가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저한테 너 태기원 교회에 지금 출석생이 한 500명 된다는데 네가 생각해서 다른 사람 말고 네가 담임하는 목사로서 태기원 교회 500명 성도 중에서 하늘나라에 지금 당장 갖다 놔도 그 나라 사람과 방불할 만한 품성이 그렇고 아무 흠잡을 수 때문에가 없는 사람을 10명만 지금 당장 대라. 10초 안에. 그럼 제가 따르르 나올 것 같습니까? 좀 주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면 따르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좀 주저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24만 4천 무리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봄직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징수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고 상징수일 것이다. 그 근거로 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는 인치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그죠? 사방의 바람을 막 놓으려고 하는데, 바람을 놨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한심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아서 바람을 놓으려고 하는 내 천사를 향하여 잠깐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 놓는 일을 잠깐 멈춰라. 그러면서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죠.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여기 입맞은 14만 4천과 7장 9절에 나와 있는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이 큰 무리는 동일한 사람들이니까 다른 무리입니까? 다른 무리입니까? 같은 무리입니까?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들은 24만 4천 무리는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이고 7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본이 하는 무리는 그 24만 4천 무리를 포함한 구원받은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 교회의 정통적인 견해는 여기 들은 거, 본 거 합쳐서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2013년 세계 종교 인구에 대한 연감에 발표된 걸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23억, 이슬람이 16억, 힌두가 9억, 불교가 5억, 기타가 이제 16억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의 연감표를 보니까 73억입니다. 세계 인구가. 여기도 상당히 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인구가 23억인데 14만 4천이라고 하면은 진짜 이 구원받을 사람이 뭡니까? 프로테이지로. 너무나 적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현재 교회 농명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의 몇 분의 몇? 20분의 1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7안식 예수 재림교인이 전 세계적으로 몇만입니까? 한 2천만 명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20분의 1이면은 몇만 명입니까? 100만 명이죠? 2천만 중에서 2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이면 그죠? 100만 명 정도 된다. 근데 100만 명은 13만 4천 무리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한 10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안식일 교회만 두고 얘기를 해도 13만 4천이라고 얘기하면 이 경쟁률이 대단히 치열한 거예요. 그런데 왜 상징수로 보느냐? 이 14만 4천이 형성된 것을 보게 되면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중에 임하는 자가 1만 2천이요. 그죠?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 각 12지파 중에서 1만 2천씩. 그러니까 1만 2천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과연 실수인가 상징수인가 하는 것은 추론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해서 납달리까지 12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파 얘기를 하면서는 창세기 35장에 12지파를 얘기할 때는 명단이 바뀌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고 레위와 요셉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12지파를 얘기할 때는 또 이것이 바뀝니다. 루벤, 시몬까지는, 근데 여기 12지파를 얘기하던 창세기 35장에 유다는 빠지고 레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들어가고 단과 에브람이 빠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12아들과 지파를 얘기할 때 12지파와 또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2지파의 명단이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은 아시는 것처럼 레아가 6아들 낳고 라헬이 2아들, 실바가, 그 다음에 비라는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생들이 4명이고 그래서 12입니다. 예. 근데 이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이 보시는 것처럼 이래 있고 제가 표를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의 12지파가 명단이 달라요. 이런 것을 볼 때에 12지파 중에서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요셉의 2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 들어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45장 5절에는 내가 낳은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래서 빼버리고, 그죠? 요셉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므로 열수지파가 돼버립니다. 12지파라고 그러는데 한 지파가 많지 않습니까? 어느 지파가 빠지냐면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메면서 그 분깃을 거기서 먹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결국에 요셉과 레위가 빠져서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적인 견해는 이것입니다. 왜 상징수로 보느냐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12의 12,000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와 계시록마다 지파 이름이 다르고 또 이방인은 도대체 어디 지파에 속하느냐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 유대인입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한참 이방인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혈통적으로 야곱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지파에 들어가죠?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만이 12지파에 들어가는 것이고 혈통적으로 유대인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수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방인인 우리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야고보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 했을 때 야고보가 쓴 그 편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준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온 세상을 향한 기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무리를 일컫는 상징수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식일교회의 정식 견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 12지파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은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난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으로 이루어진 거민들의 새 예루살렘은 12지파의 이름이 그 문에 기록된 모습으로 보인다. 성경의 상징에 의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어느 민족 출신이건 상관없이 12지파에 주어진 장소 중에 하나에 소속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각 지파마다 이제 요셉 지파 하면은 요셉은 어떤 특징이 있죠?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순결한 모습을 지닌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졌던 아름다운 덕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누구 지파에 속할 수 있어요? 요셉 지파에 속할 수 있고 등등 이렇게 우리가 상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그럼 14만 4천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14만 4천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인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인 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인이 했으니까 인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 거룩한 성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도장인입니다. 도장인.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도장을 여러분이 이번에 성경 합본 사시고 이제 찬미가를 구입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의 그 찬미가에다가 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주인만 찍는 거지 아무나 가서 도장 찍어서 내 것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면 이렇게 봤다가 안식일날 나오면 야 내가 보니 너는 절대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내게 속한 사람이고 너는 내 거라고 주장해도 내가 참 부끄러움이 없겠다.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요? 안 찍어요? 그래서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나타내고 너는 내 거야, 내게 속한 거야. 그죠? 보증되는 사람만이 도장을 찍지 아무나 도장을 안 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장이 뭔가 봤더니 안식일이더라 이겁니다. 맞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인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인 얘기를 하면서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통과해야 돼요?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의 불순물이 어떻게 되죠? 다 제거되고 순결한 품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런 환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심으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촉발된 것이 화이트부인 당시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화이트부인이 인치는 사업에 대하여 계시를 받은 것은 대실망 이후에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1848년 9년 그 어간에 계시를 통하여 인치는 사업에 대한 기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초기문집에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90세가 넘은 사람이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고령의 자연적 결과가 그들의 허약 속에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인이 그들에게 지켜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자들의 수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미 화이트부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서 나이가 90
이렇게 뭐 넘은 분들이 계신데 그 사람들이 주 안에서 잠들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인이 그들에게 찍혀 있다. 찍혀 있다는 말은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이미 주 안에서 잠들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에 대한 이런 확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걸 볼 때에 그럼 도대체 죽은 사람들,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만 14만 4천 물에 포함된다고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기별이 뭐가 됩니까? 의문이 되고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녀 이름이 있습니다. 헤스팅즈 부인이가 인침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그가 14만 4천인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다. 나는 우리들이 그녀를 위하여 슬퍼할 필요가 없으며 그녀가 환난의 때에 편히 쉬게 될 것을 보았다. 예수님 화이트부인 당시에 헤스팅즈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실히 신앙을 하다가 주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잠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니까 울지 마라. 이 사람은 신실히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고 안식일을 지켰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지켜 있는데 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큰 위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헤스팅스 부인이 인을 받았다는 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동이 생겨요. 14만 4천 무리는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헤스팅스 부인이 이미 죽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품에 잠드는 사람을 향하여 인을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이 개념은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프바로라고 하는 이 초기 우리 재림교회의 선구자이신 목사님은 그 이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두 이론이 있는데요. 이 라프바로 목사님은 1832년부터 24년의 견해인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화이트부인 이후에 받아들였던 견해인데 이 세부 이론을 주장한 사스 목사님이 등장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4만 4천인은 죽음을 전혀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로만 이루어진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이트부인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화이트부인 당시까지는 죽은 사람도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간다고 가르쳤고 그런 기별이 주어졌는데 이 사스 목사님은 그걸 반대하면서 아니 산 사람만이 구원을 받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느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주장이 충돌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프바로 목사님의 정통 교내는 뭐냐면 인받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이고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기는 한데 14만 4천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고 세천사의 기별을 듣고 주 안에서 잠든 무리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데 예수님이 1844년 10월 20일 오신다고 믿었는데 오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 소망을 붙잡고 안식일도 지키고 하다가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죽었지만은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간다고 믿는 견해가 바로 라프바로 목사님을 포함한 화이트부인과 그 이전의 사람들의 견해였단 말입니다. 근거가 뭐냐? 이제 공식 입장이고 우리 교회의 공식 입장이 이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듣고 죽은 자들은 14만 4천의 일부이다. 이 밖에 또 14만 4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죽은 몸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불면의 존재로 변화된다. 여기 아주 분명한 주석을 해놓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게 됩니다. 1909년에 대청회에서 어린 목사는 속기사를 대당하고 화이트부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 내 내용을 적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선지자여, 이 기별을 믿고 세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14만 4천 가운데 있을 것입니까? 라고 화이트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화이트부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14만 4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의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확신이고 우리가 지금 견지해야 될 전통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14만 4천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면 1848년에서 50년간의 인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한 예가 화이트 선지자의 예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는 수행하는 천사들에게 나를 그 속에서 살아남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이제 계시를 통하여 하늘에 갔는데 보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내려가서 네가 보는 것을 전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나는 여기 더 있기를 원하는데요. 아니다. 가키비를 전해야 된다. 네가 만약에 고난을 통하여 하늘을 얻는다면 하늘은 너무 값싼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만일 내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과 함께 모든 세계를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이 문제가 되는 것은 14만 4천과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4만 4천 무리는 여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부인은 또 한 사람이 있어서 네가 만약에 신실하게 행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너도 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함께 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with라고 하는 말과 among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with는 뭐죠? 일단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무리가 있고 그 곁에 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플러스 그죠? 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among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1이 아니고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이 부분집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함께란 말은 with라는 말이 맞아요? among이라는 말이 맞아요? among이라는 말로 해석이 더 적실한 해석이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라고 하는 말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 14만 4천 무리 가운데 포함된다고 하는 이 더군다나 오늘 마윤기 자매가 잠들었지만은 그런 사람들 얼마 김성호 우리 어르신이 집사님이 돌아갔었는데 그런 분들은 도대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큰 환난에서 나온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자격인데 이걸 어떻게 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면은 그 답이 선명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죽음을 맛보지 않고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살면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근데 화이트 부인은 죽은 사람 가운데도 구원받고 14만 4천 무리 가운데 포함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할 때는 이 말씀을 달리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잘 보십시오. 초기 문집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을 하고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그의 주변에서 분주한 것을 보았다. 나는 한 문서가 복사되어 세상의 각 곳으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은 만일 성도들이 그들의 독특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특정한 시간 후에 그들을 죽여도 무화가 나는 것임을 보았다. 그래서 사형 명령이 세 번째 환란, 초기 환란이 지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를 향하여 그런 사형 명령이 발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하여? 사단에 의하여, 천주교를 통하여. 그런데 그 사형명이 발해진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7 환란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사형명령이 발해진 다음에 그 환란 중에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사형명령은 세 번째 이제 이후에 내려지는데 여기 보십시오. 비록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시간을 정해놓았을지라도 그들의 원수들은 경우에 따라 그 법령의 실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그 결정된 날짜보다 미리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충성된 각 사람을 둘러 진치고 있는 강한 소자들의 경계망을 깨트릴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와 촌락에서 피해 가다가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을 해고자 높이 들려진 검은 마치 뭐처럼?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꺾여져 힘없이 떨어진다. 아무도 신실한 백성들이 이 7 환란 중에 죽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사가 보호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14만 4천은 모두 다 인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으며 예수의 새 이름들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도 새겨져 있었다. 우리들이 행복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고 악인들은 화가 나서 난폭하게 달려들어 우리를 감옥에 쳐넣기 위하여 우리 몸에 손을 대려고 하였으나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면 그들은 힘없이 땅에 쓰러지곤 했다. 미래에 있게 될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재앙이 우리 앞에 덮인다 할지라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은 일생을 통하여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곱 재앙이 내린 가운데 아무도 이 죽음을 맛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큰 환난을 통과했다는 말은 뭐냐면 보세요. 여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14만 4천을 두고 큰 환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곱 재앙 이제 우리에게 이제 내리고 그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이 대환란을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또한 이들은 14만 4천을 두고 얘기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뎌 하나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낼 때 중보지 없이 선 자들이다. 그런데 왜 24만 4천 무리가 특별 무리의 부활에 참여를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어떻게 한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이 이구동성한 말이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십자가를 못 박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누구와 누구에게 돌려달라고요?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찌른 사람이 누구였다는 사실을 봐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특별 부활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깨워서 악인이죠. 그들 악인이지만 그들을 깨워서 그들의 눈으로 그들이 조롱하고 핍박한 예수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쟁투 637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으로서 핍박한 자들은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참 이때 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많은 폭도들과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죠?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쟁투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의 언약을 듣게 된다. 이 특별 부활에서 부활하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하고 1844년 이후에 안식을 잘 지키고 구원을 바라보다가 주 안에서 잠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확신한 사람들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 특별 부활은 일곱째 재앙이 내리기 바로 직전에 있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일곱째 재앙이 내리고 그러면 잠시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일곱째 재앙이 내리고 여섯째 재앙 내리고 특별 부활이 있고 일곱째 재앙이 짧게 내린 다음에는 얼마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러면은 어차피 예수님 젊은 사람은 부활을 할 것인데 왜 14만 4천 무리 1844년 이후에 잠든 성실한 백성들을 특별 부활로 깨우냐 이것입니다. 깨워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100% 확신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상점을 경영했던 사람들은 다 상점문을 닫고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1844년 10월 20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 문을 영원히 닫습니다. 농장은 다 추수를 거절한 채 방치되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돈이 돌리고 빚 갚아주고 회개와 차복을 하고. 조셉 베이스 같은 사람은요, 사과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저처럼 사과를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1844년 이후에는요, 단 한 톨의 사과도 먹지 않았답니다. 너무 실망이 커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100% 확신했고, 그러나 예수님이 안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틀림없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음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면 얼마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 이후에 1844년 이후에 주 안에서 잠든 사람, 특별히 안식일을 깨닫고 예수의 재림을 목말라 기다리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특별 부활을 통해서 일으켜 세운 다음에 그들이 기다려온 바 예수님을 재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승천바위에서 예수님을 고대했던 윌리엄 밀러와 그를 추종하던 밀러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봐야 안 봐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모여 예수님이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망했던 그 실망은 뭘로 바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진 평화의 의논이 뭐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에서 맺었던 스가랴 6장 13절에 그 구원의 얘기,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율법을 지킨 자들과 맺은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하여 티끌 가운데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특별 부활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특별 부활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특별 부활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 부활이 없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공중에서 깨어라 나팔을 부니까 이제 죽은 의인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재림을 한 다음에 나팔을 불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보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오는 뭡니까? 재림의 전 광경을 목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4만 4천 무리에 포함된 사람들은 봐요, 못 봐요? 부활을 시켜놓은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다 그걸 보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의인들은 어차피 특별부활을 할 텐데 왜 특별부활을 시키는가? 재림의 지원으로 그들이 재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부활에 대해 참여하는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란 안식일과 새천사의 기별과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러면 이 큰 환난 7재앙을 통과했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쉽게 그림을 제가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재앙이 뭐죠? 이 개구리 이렇게 해서 재앙이 일어나는데요. 이 첫째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3일 있다가 딱 끝이고, 그러면 두 번째 재앙이 나타나고, 두 번째 재앙이 끝이면 세 번째 재앙이 나타나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첫째 재앙이 계속 되는데 얼마 시간 지나면 둘째 재앙이 또 일어나고, 또 첫째, 둘째 재앙이 계속되면서 셋째 재앙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라는 거예요, 후자. 그래서 여섯째 재앙이 있은 다음에 특별 부활이 있게 되는 이 14만 4천 무리에 포함될 이 사람들은 비록 첫째부터 여섯째 재앙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부활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 뭘 경험해요?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넷째 재앙, 피가 뭐가 되고 헌대가 나고, 이런 경험이 그들에게도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여섯째 재앙은 이미 내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다음에 일곱째 재앙들은 그들이 몸소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에서 나왔다고 하는 말의 의미도 이분들에게 적용할 때 조금 더 의심함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국일에 없었던 환난 여섯째 재앙 아래 서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1절에 의하면 이 환란의 때 특별 부활이 있을 것이요, 입맞은 안식일 준수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때까지 아직 7째 재앙이 이르지 아니한 때이다. 화이트빈이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특별한 부활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실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고 그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셨다. 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우리는 입맞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4만 4천 무리에 들는 것과 들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친히 찬양되고 특별 찬양되고 모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겸의 노래를 부르는 특권이 그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찬양을 듣는데 지금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는 걸 보니까 뭐 세계적인 수준이네요. 솔직히 들으니까. 그죠? 지금 어려운 곡인데 이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늘의 천사들이 오늘 우리 김사은호 지혜 아래 오늘 찬양대가 노래를 불렀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객관적으로 이 찬양을 들을 때는 화음이 잘 맞을까 안 맞을까요? 우리 기준으로는 좀 대단한데 하늘의 천사들이 들을 때는 뭐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들을 때는 이 찬양 어떻습니까? 아마 개구리가 개굴 그리는 소리보다도 더 못하게 들릴 수 있을 것이고. 왜요? 하늘에 여기 화이트빈이 보니까 하늘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찬양과 음악이 있을 것이다. 제가 말씀했죠? 5부 합창이 아니고요. 하늘의 찬양은 4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국악은 궁상, 각치, 오음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리랑을 4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아리랑은 혼자나 부르는 것이지 4부로 못 불러요. 왜냐하면 화음을 안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7부 합창, 10부 합창, 50부 합창 이렇게 되면 음악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음악은 그런 차원 노래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14만 4천 우리가 부리는 찬양의 경험의 노래는 부를 수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어떤 때는 여러분 기분이 막 다운돼가지고 일어나기도 싫은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죽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음으로 한번 계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래 이런 소리를 내야 되겠죠. 근데 그 시간이 10시간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음으로 그걸 대입을 하면 몇 시간가? 10시간. 근데 조금 기분이 좋아졌어. 3일 갔어. 5일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삶을 하나의 곡조로 해서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거기 어떤 때는 막 가슴이 사무치는 그런 감정도 들어가고 그거를 60년 동안을 음표로 다 이렇게 악보를 그려놨더니 무슨 노래가 됐어요? 경험의 노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는 천사들이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연결을 해보니까 이런 노래가 만들어질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의 노래입니다. 천사들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으로 수를 이긴 자들은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보인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큰 물시도들이 가고 큰 뇌성도 같은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새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 없는 노래다. 그것은 모세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다. 이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경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특별한 그 경험의 노래를 청해서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사를 다 물리치고 너희들 와서 내 옆에서 네가 경험했던 그 노래를 불러봐.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부르는 이 새 노래를 듣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좋습니다. 꼭 하늘에 가고 싶고, 그때 제가 제일 앞장서가지고, 저는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요, 제 파트는 엘토입니다. 엘토. 바리톤도 아니고 베이스도 아니고 영 음폭이 좋아요. 하늘에 가면 내가 우리 김산호 우리 이제 찬양자님처럼 노래를 멋지게 한번 할 겁니다.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14만 4천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에 들어가는 그 특권만은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